금요집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그 길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집중하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흥분하고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뜻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찬양 시간이 없이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에 받은 결과가 바로 복음 전파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원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 오셔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그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 않았고 부인했고 의심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론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전파를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애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시중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죠. 뭐 고구마 전도, 뭐 이것저것 전도 방법해서 뭐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어떤 전도, 뭐 이렇게 팔찌를 이용해서 팔찌를 가지고 하는 전도, 뭐 카드를 통해서 하는 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익히고 뭐 사형리라든지 이런 전도 방법들이 있죠. 그것을 익히고 나가서 전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오늘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는 사명이다. 혹은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명인 건 맞죠. 근데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인과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을 먹으면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 뭐 체력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과응보는 좀 더
어, 어떤 세상에서 선을 베풀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하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나 좋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경험하면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드러나죠.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정말 잘해주게 되고, 보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연락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다음 잘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해줘야지, 뭐 선을 베풀어야지, 막 이런 어떤 의무감이나 노력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면 막 자랑하고 싶고, 뭐, 이렇게 끼고 안고 자게 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좋아함과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바르트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에 대해서 인식,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과 똑같아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죠. 자꾸 질문하게 돼요. 너 뭐 좋아하니? 음식은 뭐 좋아해? 색깔은 뭐 좋아해? 오늘 뭐 했니? 내일 뭐 할 거니? 뭐, 쉬는 시간은 뭐 해? 뭐, 취미가 뭐야? 뭐, 좋아하는 옷은 뭐야?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남에게, 타인에게 하는, 타인에게 대한, 타인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못 참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랑으로 막 복받쳐서 겨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어떤 사랑에 못 이겨가지고 그분을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 가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모태신앙보다는 나중에 믿은 분들이 많죠. 모태신앙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은근히 많죠. 그래서 모태신앙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믿나 보다 하고 어떤 뜨거움이 없죠. 확 뜨거운 열정,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열정이 완전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부족하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막 하나님 완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막 열정은 없는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상태가 이제 모태신앙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처럼 열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근데 주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뜨겁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가슴에서 막 불타 올라가지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쓰고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저희 교회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까? 이제 바쁜 일상이 있고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볼까? 그렇게 늘 고민하시면서 여러모로 애쓴 분들 계십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좋은 것이니까.
성령을 가지면 또 고백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고백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 맛집 경험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 집 진짜 맛있다고 꼭 가보라고.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내가 좋아하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사명은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인과관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노력. 물론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도 있죠.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평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주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주신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려는 그런 사람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는 경우는 없죠. 보통은 이제 나중에 떤 계기를 통해서 모세처럼 어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든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세례요한처럼 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빛을 보고 성령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차후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은혜로 받기는 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처럼 뱃속에 있을 때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죠. 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그게 이제 순서죠. 성령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모태신앙은 저 같은 사람들은 경험할 일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걸 분명히 이제 기억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한번 내가 교회를 가볼까? 혹은 뭐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고 거기 갔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늘은 가볼까? 하고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든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근데 그전에는 정말 부인하고 내 교회는 절대 안 간다. 뭐 예수님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가보고 싶게 되고 거기서 예수 만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나중에 믿게 되는 분들은 그런 루트를 거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원래는 거부하다가 갑자기 가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개념이죠. 성령은 어 누구에게나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맨 처음에 갈 때는 막 충만하게 가지는 않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이 정도를 이제 가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충만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의 길이죠, 길. 성령 충만은 길입니다, 길. 길이라는 것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구원을 향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기 길이 나 있죠? 이 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지금 어떤 확신이 있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옛날에 깔뱅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은 그 길이라는 걸 약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정론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 우리가 이 길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길을 걸을 때, 뭐 점점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가다 쉴 수도 있고, 가다가 뒤돌아갈 수도 있고, 길을 헤맬 수도 있고, 가다 멈춰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과정은 뭐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죠. 같은 속도로 뭔가 같은 템포로 쭉 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참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을 꾸준히 해가지고 구원까지 다다른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방황이라는 게 있죠.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살짝 뭐 샛길로 가본다든지 아니면 뒤로 살짝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 멈춰서 잠깐 쉰다든지 이런 어떤 방황과 어, 그 뭐 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간다는 거는 그 길이 너무 먼 길이거든요, 사실은요. 바울은 그래서 이 가는 길의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마라톤 경주.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를 쭉 달려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샛길로 새기도 하죠. 잠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둔다는 뜻이죠. 쉬기도 하죠. 네. 그것은 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지 않는 약간 쉼의 시간들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돌아갈 때도 있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샛길로 빠져도 됩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다 쉬어도 됩니다. 가다 뒤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가는 그 방향이에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믿음은 방향 아닙니까? 믿음은 방향. 그래서 죄를 향해 가던 우리의 삶에 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사실 마음 혹은 시선을 바꾼다 뜻이고요. 스트레포라는 단어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스트레포는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회개. 우리가 죄를 향해 가다가 그러니까 죄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죠. 이 길을 향해 막 가고 있다가 이 길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게 되는 이게 회개고 이 길을 가다가 뭐 중간에 잠깐 샛길로 빠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 순간 그냥 충만한 게 아니죠. 점진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조금 미약하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성령함이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이제 충만한 상태, 더욱 충만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영이죠, 영.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다라이 같은 동그랗지는 않아도 되고, 하여튼 어느 정도 특정한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는 두 개의 영이 존재하죠. 이제 악한 영,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영, 혹은 우리가 이거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과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고, 악한 영은 이제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는데, 이제 영역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영역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부족하게 이렇게 조금 좁게 이렇게 존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악한 영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선한 영, 성령 하나님을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의 힘이 세고 성령 하나님이 축소될 때도 있겠죠. 이런 영적인 싸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영이 쪼그라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 악한 영이 우리 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는 이제 단계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모든 경제 지표 혹은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뭐 한창 뭐 상한가를 치다가 요즘 뭐 중동 전쟁 여파로 좀 폭락을 했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데 그게 지금은 뭐 이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원래 주식시장인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성장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성장하는 듯 하다가 내려가고 성장하다 내려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장 곡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선을 그리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미세하게 올랐다 내렸다, 이건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음 전파도 하고, 막 순종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약간 슬럼프가 오면서 위축될 때도 있고, 또 그러면 극복해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 연적 증쟁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성령 충만함이 상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혹은 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약간 이렇게 성령의 영역이 축소되고 악한 영이 늘어나더라도 이걸 다시 극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극복해보면 이제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 다음에 또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좀 더 빨리 혹은 더 잘 극복할 수 있어. 이게 폭이 좀 더 커지겠죠. 다음에 또 반드시 성령의 어떤 위기가 오고 악한 영의 득살 때가 오지만 또 다시 극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흔들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기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복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겪기 때문에 겪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회복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방법.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일단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성령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틈만 나면 묵상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이라는 삶이 있는데 밤낮 없이 말씀만 묵상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읽는 독서도 의미하지만 암기를 뜻하는 거예요. 암기. 우리가 꼭 성경을 독서를 해야 한다면 주야로 묵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직장일도 해야 되고 뭐 가정일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펴놓고 계속 읽기는 어렵잖아요. 뭐 요즘에는 듣는 성경도 있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 듣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그러긴 어렵잖아요. 일을 할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절하고 살 수는 없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암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 되죠. 네. 과연 그 말씀이 저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그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억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외우면 뭐 좋지만. 그냥 어떤 뉘앙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그 성령의 위기가 올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떤 슬럼프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는요,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겨야 돼요. 뭐 저도 사람인데 유혹이 없겠어요. 심지어는 저는 목사니까 더 큰 유혹이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상기하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간 잃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독서와 암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이 공격할 때마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채울 수 있죠.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희 교회가 이제 원래 올해 4월에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죠. 아무래도 멀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토요일 하루 동안 그 일일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근데 주제를 고민하다가 어떤 주제를 생각하냐면,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얘기해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모범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는 실습의 시간도 갖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시간 생각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너무 천편일률적이죠. 대부분 통성기도만 생각하죠. 뭐 주여 삼창 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기도. 물론 침묵기도 우리가 가끔 묵상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외면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참 기도의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말하긴 그렇고 아주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 기도에는 이제 지금 쓸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밑에다가 쓰면 이제 집중 기도가 있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골방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골방 기도.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 얘기하셨죠. 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럼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 응답해 줄 것이다. 또 다른 기도는 이제 일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집중 기도는 일상을 떠나서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일상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가든지, 뭐 기도원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일상을 떠나가지고 골방 같은 데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이런 건 집중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 기도는 아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을 당할 때마다 잠깐 잠깐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건 어떤 기도가 있냐? 일상 기도에는 이제 아침에 하루에 세 번 드리는 세 번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사도신경, 접심에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기도. 그렇게 프린터 해놓고 혹은 뭐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를 드리고 혹은 뭐 아침 식사하면서 드려도 되고요. 점심 때도 그렇게 세 번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 기도는 이제 수시 기도인데 키리 엘레이손이죠. 키리 엘레이손.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막강한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그 심리학 유튜버를 봤는데 화가 날 때 6초를 참으면 그 화를 안 낼 수가 있다며 6초. 마법의 숫자 6초.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날 때 6초 동안 이 기도를 드리세요.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폭발하고 싶고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내붓고 욕을 내보고 싶대. 6초 동안 이 기도를 드리는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우리는 그 화를 참고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머금으면 짠맛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별빛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광해서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내는 별빛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먼저 빨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보내고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